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심으로 2016년 6월 21일 성령 강림호 제4주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582장 어둠 밤 마음의 장벽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산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탄로와 간다. 고요의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아직 건강을 해서 그 열매란 빛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분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생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넘칠 때 기름진 푸른 걸 따니 눈앞에 활짝 트인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세상을 냈다가 길이 거지지 않네.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이름을 읽고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마음을 알아야 하여 못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나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로 위하소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에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고통을 받아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고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번 10편 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구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너 앞에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이를 모아 찬양 경배를 이생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일상생활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아픔이 76해를 지나는 지금도 분단의 현실 가운데 있사오니 이 한반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고도 세상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증거하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 보는 얼굴이라 익숙해졌고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화가 끊임없게 하시며 이해와 배려가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점점 더해지는 계절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길목에서 맥주 감사의 마음으로 상반기를 돌아보며 남은 하반기도 주님만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될 말씀 위에 임재하셔서 듣는 모든 심령이 은혜받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자리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을 의리하리라. 아리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소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의로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때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모를 찾고, 환자는 병이 들면 의사를 찾으며, 길을 잃은 사람은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줄 안내자를 찾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때로는 강한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며,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더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셨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섬기던 신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교회의 조직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바로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벽을 향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결국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삶의 모든 행위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 주님께 아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도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비교적 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기독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당시의 상황과 견주어 볼 때 그렇습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와 통치자들은 결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미움과 원망으로 세상을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을 향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실망시켰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린 자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를 찾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때로는 별것 아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그것을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계속 저를 부르고 저희를 찾고 그러면 귀찮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자녀가 한 5분, 10분 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잘 있는지, 왜 안 찾는지 자녀를 둘러보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잠시 찾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반갑게 받으시고 우리의 중보를 받으시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앞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정한 사람들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자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도 아닙니다. 유대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닙니다. 남자들만도 아니고 여자들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하고, 내심대로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니느웨는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요나가 매우 불성실하게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요나 또한 하나님께 분을 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도둑질하듯이 가지고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들을 향해 비난과 정죄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멀리서 그 남루해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단번에 알아채고 달려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응급실의 의사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격적이게도 잘못된 일, 범죄를 저지르다가 어쩌다 부상을 당해서 응급실에 찾아온 그러한 사람도 의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를 차별하지 않고 그를 치료하고 살리고자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열심히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 복음을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은 그 복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지만 누구든지 주께 나올 때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울은 곧이어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에베소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신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사를 드렸고 여러 신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힘을 의지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삶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강한 신이 아니라 오직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편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본래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스스로 설 수는 없습니다. 마치 깊은 강이 두 지역을 갈라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너가고 싶어도 다리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다리를 놓아준다면 비로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다리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죄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했고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길 가운데 내가 가장 편안한 길, 내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매우 위급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그 병원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면 사람들은 그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이고 그 길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을 때 다른 길은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위태로운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서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계 찬송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계 이름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계대로 주의 사랑 비추세. 의리적인 불을 켜서 어난 바다 비추세. 물을 빠져 헤매니 언덕에여 살리세. 죄의 가면 깊어가고 억난 물결 설렘과 어디 불빛 엎들가고 잦는 물이 많구나. 의리적인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언덕에여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람이처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멈춰라. 의리적인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언덕에여 살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아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명품 설렁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들이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